다음 주일은 성탄절 2부 예배가 있고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와 함께 그 다음 날은 바로 성탄절이죠. 어느 사람들은 12월 25일 그 하루만 성탄절이 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런가 하면 날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또 그런 분들에게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고 매일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한 주 전에 미리 먼저 성탄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성탄의 축복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누리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또 저희 집은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성탄절에 시골 교회지만 한 달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많은 찬양을 하고 작은 교회지만 또 찬양단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그 당시 어떤 연극이다 참 이런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했던 기억을 참 많이 갖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면 시골 교회에서 동네 전체 이런 잔치를 했던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이 되면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도 그랬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이런 어떤 설레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성탄절과 함께 어릴 때는 이제 며칠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시골에서도 거짓말로 한 살 정도 더 나이를 높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좀 줄이고 싶죠. 누가 물으면은 좀 젊게. 그게 이제 보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부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질문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실들이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런 복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보내사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모든 흑암, 지향,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어린 때 또 소년의 때 청년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의 그 여정이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 가는 그 목적지의 정도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은 영원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영원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분이 믿었다. 믿는 그 순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구분을 하면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우리는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메시지는 한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뭘 말하고 있냐?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신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오셔서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완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에 사탄은 계속해서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이런 막 재앙을 일으키고 있죠.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이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언약이요 축복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죠. 미션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하기를 세계복음화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대략 237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237 복음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또 그리스도를 증거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죠.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랬고요. 그리고 구원의 이런 조건과 방법은 믿음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올바로 전달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또한 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이런 말씀은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죠.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또 신약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됐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그 사람은 신본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와 사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 이후에 이제 멸망의 그곳,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 분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은 남자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난 그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죠. 원죄, 이 상태에 있죠. 그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 깨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해낼 거다. 이걸 그 약속을 했죠. 그래서 성경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녀인 그 마리아, 그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제 요셉과 약혼한 그 마리아, 그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잉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또 20절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마리아와 함께 이런 그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도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로 38절에 보면은 특히 35절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임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죠. 또 성경 말씀하기를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는 이제 그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그 여자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여자들을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처녀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듭거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16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사실 이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24절 25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고, 그런 이후에 그 말씀 그대로 사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어떤 아버지가 있고 분명히 어머니가 있는 그들 중에 누가 낳는데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다.
그건 다 가짜죠. 오늘날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안씨 가문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어느 가문에는 박씨 가문의 그리스도가 있고요. 어느 가문에 보면은 또 이제 뭐 다른 또 문씨 가문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런 법적인 족보로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런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이런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이런 그 후손으로, 또 다윗의 이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 구약에 나온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예배 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쭉 하면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이런 성경에 이런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이제 3장 23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다 출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총독이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라, 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 어디 머물 만한 그런 곳이 없고, 그거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에 갔는데도 모든 곳에 이렇게 뭐 여관이나 잠을 잘 곳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마구간이라고 있습니다. 빈 구유. 여기에 가서 그날 밤에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미가서 5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수백 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이런 7절에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때가 되고 그 구유에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그런가 하면 동방의 박사가 와서 이 아기께 보고 경배를 하게 되죠. 또 성전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갔을 때 시모인 안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은 또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1절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있더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 1장에서 21장까지 모든 내용 가운데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자가 이미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탄절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건 사실 불신자에게도 축복된 그런 날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그의 여인을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 말씀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메시아가 될 그 증거, 그리스도가 돼야 될 증거 중에 몇 가지는 뭐냐?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자면 수많은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많은 자들이 내가 메시아다 얘기했지만 단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지역에서 보면은 뭐 전도관도 있었고 영생교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보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증거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데 구원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엔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뭔가 그곳에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냐? 구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는 뭐 가정 쉽게 하면 여호와의 구원, 구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이름이듯이 호세야, 여호수아 다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이름은 예수다. 또 말씀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23절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뜻이 뭐냐? 설명이 잘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 내가 뭔가 지금 보면 아주 곤란한 이런 상황에 있다. 어떤 위험을 내가 지금 닥쳤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마지막에 가는 영원한 그 종착역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이유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냐,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럼 문제로 보면 복잡한 거고요. 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문제로 보는 사람은 남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 세상의 문제, 정치인의 문제 다 끌어와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마치 보면 우리 마음속이 뽀글뽀글 볶은 빠만 것처럼 마음속이 막 완전히 볶아져 버렸어요. 힘들겠죠. 근데 아무리 복잡 혼란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 보면은 뭐냐? 너무 모든 부분이 단순하죠. 파마를 했는데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그냥 뭐냐면 모든 부분이 길이 보여요. 그냥 단순한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 이게 다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내 문제,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언약 가진 사람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 모든 게 그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게 문제 없지만 모든 걸 문제로 보는 사람은 문제 아닌 게 없어요. 식구들을 보면 식구도 문제고, 직장 사람들도 문제고, 또 뭐 대통령도 보면 문제고, 누구도 보면 문제고, 그럼 지는 뭐고 다 그냥 문제투성이죠. 근데 복음으로 보면 뭐 다 은혜죠. 가족도 은혜고, 내 주변 사람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하는 그 일은 뭐냐? 성경은 21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지만 원죄, 이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왜 왔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또 말하기를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다 자꾸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댄들 그건 표도 안 나요.
설령 어느 사람 죄를 범이다 그랬다 한들 하나님은 말씀하기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당신은 신분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의롭게 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우리가 정말 당당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죄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구촌에 지향을 주자. 아까도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지구촌 전체에 많은 부분의 마약이나 동성애나 범죄 집단들이나 자,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완전히 보면 사기꾼들, 완전히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 그 배후에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잖아요. 흑암이 역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참 이렇게 보면 어느 면에 이렇게 모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좀 조폭들이 나옵니다. 어떤 뭐 이상한 어떤 뭐 깡패들이 나와서 이런 영화들도 있죠. 그런 게서 막 수백만 이런 사람 나오기도 하고 거기 보면 잔인합니다. 뭐 사람 심지어는 신체를 자르기도 하고 칼로 뭐 이렇게 누구 뭐 죽인다. 이건 뭐 너무나 뭐 가볍게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막 수백만 명, 어느 때는 뭐 천만 관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실컷 보여주고요. 어느 사람 누구 찔러서 좀 다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아주 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분명한 것은 두 내용 가운데 뭔가 굉장히 큰 모순이 있죠. 그런 남을 상하게 했다. 당연히 그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영화를 통해 누구를 막 죽이고 막 잔인하게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게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죠. 그건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만든 이런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죠. 때로 우리는 뭔가 누구요? 복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걸로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대한 보복 이런 그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 또한 옳지 않죠.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했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재앙을 주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 또 하나님 떠나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얼마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특히 늘 그래야 되겠지만 성탄절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구원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 또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성경 말하기를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언약과 함께 또 어느 사람들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 또 보좌의 축복, 또 삼시대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더욱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당연한 거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 기쁨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돌리게 되죠.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늘 보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사람들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성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었어요. 성경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알리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와 함께 성탄 이브와 이어서 성탄절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언약이 24 그런 모든 것을 또 이런 언약과 함께 연결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그들은 또한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실천 말고요. 그냥 좀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주간 동안에 천국 가실 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는 거 가능하죠.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라도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그 간증,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고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랑하기,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십니다.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겐 매일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예, 그런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고 또 가문이 복음화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24시 증거할 수 있는 또 전도 플랫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